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느냐,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산다면은, 세상에 사탄의 통치하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사탄이 언제 이 세상을 접수를 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됐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거짓말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인간만 속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조차 속이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땅과 하늘을 오가면서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인간을 돕는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사탄이 하는 방식을 보면요, 아주 교묘해요. 자기가 절대로 직접 나서질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계속 자극을 해주고 부추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요,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를 막 달려가요.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죄악이라도 서슴지 않고 그걸 저지릅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사탄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숨기고 감춘 채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를 앞에다 세워놓습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쾌락도 주고요, 부도 주고 권세와 권력을 그에게 보상으로 줍니다. 사탄이 주는 이 포도주에 취한 사람은 자기 혼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에게 자기 혼을 빼앗긴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혼이 있어요. 근데 그 혼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에게 자기의 혼을 빼앗겨 버린 사람은 짐승, 동물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짐승은요,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이제는 다른 인간들 자기가 속여요. 다른 인간들을 자기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권력 가지고 인간들을 아주 철저하게
부리고 이용을 해먹습니다. 그 통치자, 그 권세자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말씀해요. 6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앞세운 그 짐승, 그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벨론이에요. 인간은 바벨론에 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주는 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바벨론에 속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속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벨론에 속한 사람은요, 표를 줘요. 표시를 줍니다. 그 표가 뭐죠? 짐승의 표입니다. 이 표를 받는 사람은 나는 짐승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짐승,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 표를 받으면요, 사람들은 가슴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사람들은 이 짐승의 소유가 되길 원하고 짐승의 그 나라, 그 막강한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다시 창조하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해서 함께 멸망하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형체, 육체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형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체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그 나라예요. 그럼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육체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요, 우리 인간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육체를 입으시고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구원은 멸망할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형체로는요, 육체로 사는 자들에게 육체로 살지만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 한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내 위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 있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끝에 누가 있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 위에서부터 거슬러서 아담이 낳고를 쭉 따라서 내려오면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이 아담의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아담과 우리는 하나예요. 한 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첫사람 아담은요,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되게 했어요. 우리가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같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믿는 자에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어질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면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그 육체는 썩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하늘의 신령한 몸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형체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어떻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속여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된 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그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은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입니다. 왜 죽이죠?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 속에 악한 종들은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행했어요.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사탄은요, 실제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막 부추기고 선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셨으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끝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근데 왜 죽으신 거죠? 자기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의인이시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죠? 사탄이 의인이신 분을 죽였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의인을 죽인 악한 자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탄은요, 자기의 죄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불의와 죄악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탄이 체포가 되고 갇힌 자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탄이요, 예수님의 정죄 심판을 받고 무저갱에 갇혀서 더 이상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껏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그전에는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힘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억압할 수도 있었고요, 인간을 해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결박돼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사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일은 뭐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남은 마지막 일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불붙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선고를 받고 이제 형의 집행을 기다리는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멸하시는 그때 예수님 언제 다시 재림하시는 거죠? 사탄은 그러면 얼마 동안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까?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1000년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횟수의 1000년이 아니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000은 10을 3번 곱한 수가 1000이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손가락은 모두 몇 개죠? 10개입니다. 10개. 혹시 손가락이 좀 모자라신 분 계신가요?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손가락 10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몇 개죠? 10계명입니다. 출애굽 때 내린 재앙도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10은, 성경에서 10은 완전하다,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숫자가 3이에요. 그러니까 10을 3번 곱한 1000년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충만한 때, 충분한 때, 완전한 때가 1000년이에요. 그냥 횟수의 100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충만하다, 이제 됐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심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죠? 우리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은 누구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은 순교자들이에요. 또 짐승과 우상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않겠다,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 나는 성령에 임받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라고 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 성도들은요, 이 땅에 있으면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또 믿음 가운데 산다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지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면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이 잘리고 고난당하고 살지만은 왕노릇을 하면서 산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잖아요. 육체로 살지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한 생명,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육체로 있지만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다 차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거듭난 성도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들림 받느냐? 이 땅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동안에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면 이제 이 땅의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되는 거.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들,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복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 대제사장은 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죠?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가 무슨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보다 훨씬 더 먼저 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세요. 멜기세덱 대제사장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에요. 아론보다 먼저 계셨던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멜기세덱이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부모가 누군지, 뭐 족보가 뭔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마치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같아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이 혈통과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요, 본인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계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들어가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도 그때도 혹시 자기의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죽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사방에다 뿌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본인이 짐승이 되셨어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배를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제 1000년이 다 차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을 이 무적행에서 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탄은 1000년 동안 갇혀가지고 하늘에 오르지를 못해요. 그전엔 자유롭게 올랐는데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천상회의에 참석도 못해요. 이 땅에서도 자기가 권세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속여서 사는 것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가 여전히 권세 있는 것처럼, 통치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고 그 짐승을 통치자로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자기가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사탄을 그 옥에서, 갇힌 데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나오는데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고 말씀해요. 왜 풀어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는 이 사탄조차도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사탄이요, 풀려나자마자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의 임금들을 집결을 시켜요. 세상의 나라의 왕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이때가 언제죠?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때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인데 사탄은 오히려 그때를 기화로 뒤집어 보자라고 해서 세상의 임금들을 모아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멸망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 땅의 왕들을 아마겟돈, 무깃도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가 본 환상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요, 마곡 땅의 왕인 곡이라는 사람이 바사와 구스와 붓 등의 나라들을 그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둘러싸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냐? 에스겔 때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을 때예요. 돌아와서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도 문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곡의 곡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지금 성을 다 둘러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공포에 질려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그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왜 평안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진과 전염병과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유황으로 그 적들을 다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세상에 멸망할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 하늘로 다 들림 받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이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뭡니까? 지금 진노의 대접이 땅에 막 쏟아지고 멸망의 한복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멸망시키려면 그냥 대접을 그냥 한 번에 팍 부어가지고 멸망시킬 것이지 7번이나 나눠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멸망시킬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대접을 한꺼번에 쏟지 않고 한 번씩 쏟아질 때마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이집트에 한 번의 재앙으로 쳐가지고 그들을 끌어내신 게 아니에요.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겁니다. 430년 동안 바로 왕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림 받지 못한 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시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산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을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림받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쏟아지는 그 재앙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알기만 했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를 못했구나.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교도 하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기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질 않았구나. 나는 그냥 세상에 속한 자로 짐승의 인을 받고 살아왔구나 라는 걸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때서야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요, 왕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포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주장,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탄 마귀는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고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맙니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세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땅 문서 있다고요? 좋은 집이 있다고요? 좋은 귀한 것 있다고요? 모두 다 불타고 녹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져서 세상이 멸망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나요? 죽음은 끝나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책들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책,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그 가운데 바다는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막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도 죽은 자들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부도, 이 세상에 있는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망과 음부까지 죽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두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해서 살았던 삶은 다 행위록에 기록이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뜻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삶, 헛된 삶이 아니에요.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도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있는데 행위록이 비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혀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공적이, 나의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공적을 시험하는 게 나오니까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남을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사람처럼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방식, 즉 탐욕과 욕망을 자극하는 바벨론의 질서에 순응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살 것인지,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형체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짐승을 앞세워서 자기가 통치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결박된 자입니다. 그가 휘두르는 권세는 시한부일 뿐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에 속해서 살아야 된다, 세상을 따라야 살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은요, 안전해 보이지만 위험한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담대하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하늘에 있는 행위록에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록이 펼쳐질 때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의 눈물을 흘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당당하게 왕노술을 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